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바울이 체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까닭 없이 체포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때로는 의인도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 사도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억울하게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뚜렷한 죄목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고난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이 순리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무사하게 그렇게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각오를 하면은 이런 일들을 나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된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체포된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쫓겨납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성전 출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반드시 유대 사람으로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바울 사도는 체포되어 끌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비참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들려 나가자 바로 성전 문이 닫혔다.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성전에서 끌려 나오고 그 큰 성전문이 닫혀 버리냐 말이냐. 이것이 현실이요, 이것이 세상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감나게 증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감독인 야고보나 아니면 베드로, 요한, 이 모든 이들이 바울이 체포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다시 이방 지역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의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오기만 하면 무슨 음모와 무슨 계책을 꾸며서라도 바울 사도를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 야고보 사도는 이런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실은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한 말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이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며칠 동안 성전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중에 실수하고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은 알죠. 바울 사도가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분위기가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동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있었던 것처럼 결례를 행하자. 그래야만 바울 사도가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책을 꾸미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결례를 끝내는 동시에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울이 그저 무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이방 지역에 가서 활발하게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쓰고
그리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구사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뜻대로 되지를 아니했다. 결국 그들의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들의 이런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바울 사도는 체포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체포되어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체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체포했는가 하면 다름 아닌 동족 유대 사람들 때문이었고, 결국에는 로마의 천부장에게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체포하고 싶어서 체포한 것인가? 아니에요.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체포한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를 체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체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를 쇠사슬에 묶고 싶어서 묶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이렇게 죄수 다루듯 해야만 이 성난 동족 유대인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천부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 사람에게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를 체포하고 싶어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하도 동족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펴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체포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당시 사건의 전모를 지금 기록해 놓은 이 본문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래서 터키 지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어요. 바로 그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에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 극성적인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멀지 않은 이 길을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가만히 보면 로마 사람들 때문에 혹은 군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 사도를 이렇게 핍박을 할까? 회당장이 핍박을 하고 장로들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했어요. 왜 핍박을 했을까? 사도행전 맨 끝 무렵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아무튼 저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데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시기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해 보신 적 혹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신앙적인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실은 뭐 신앙이고 뭐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 교인들 보면은 진짜 무섭다. 한번 등 돌리면 진짜 원수처럼 되어진다. 그래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자기들은 싸웠더라도 술 한잔 같이 먹어버리면 해결이 되는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 바울이 살아있는 한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적어도 바울 사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 해당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존경을 받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울 사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아니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축소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을 꼭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한마디로 동기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할 역사적인 혹은 신학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그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 테니까 이방인과는 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파급 영향력이 지대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쫓는, 추정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용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나? 바울은 당대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바울 사도도 예수의 직계 제자들처럼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저 친구 뭘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라고 바울 사도를 그냥 매도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그렇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였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그리빠 왕도 바울 사도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가 정녕 미쳤도다. 너무나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아서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식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니까 갈릴리 어부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영향력, 그런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위험한 사람, 저자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선동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가끔 소위 그 거짓 뉴스의 위력, SNS 같은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파급되어지는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이러한 거짓 뉴스가 결정적으로 당락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요즘 그런 분석 기사 여러분 혹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도 비슷했다라는 것. 옳지 않은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자기네가 죽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군중들이 죽인 것처럼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이나 아니면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체포를 당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한 그런 아이러니,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보는 앞에서 바울 사도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실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실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처치해버리고 싶지만은 돌을 든 사람이나
처형한 사람들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행사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 사도가 위기를 모면한 거죠. 자,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었는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바울 사도를 체포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요 2년 세월을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이사랴에 구금하는, 가두어두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2년을 지금 허송세월 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다가 상소를 합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그렇게 이송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갇혀 있기만 하는 이런 일들,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데 역시 바울 사도는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난은 유익이니라라는 그런 본문 또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지금 일들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자신이 당했던 이런 일들, 이것이 의미 없고 그리고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 지냈던 이런 일들은 실상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런 일을 자신이 겪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쇠사슬에 묶여 지내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내가 당한 일, 이 많은 고통과 긴긴 시간, 이것은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 이런 고생을 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토로하고 있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한 고난이라든지 핍박은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제사장들로부터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 등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바울 자신이 지금 당하고 겪은 이런 일들도 결국에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동족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로마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분명히 이것은 모순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의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가 늘 의문을 갖는 일들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과거 바울 사도가 그랬고, 요즘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꼬이고 막히고 하는 그러한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과 지혜를 믿고, 그리고 조용히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바로 그런 순간이, 타이밍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고하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이 절대로 버려진 현실이라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일이라고 속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련,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적 기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